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6월 3일자 뉴스였습니다. 어느 한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제보였는데요. 그 시작은 여느 무인 편의점이 겪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품의 도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와서 심지어 골프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무인 계산기를 박살을 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얼마를 훔쳐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인 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은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무인 계산기는 5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뉴스의 핵심은 이 파손,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 초등학생이 이 무인 편의점에 왔는데 과자를 몇 개를 사더니 이 계산기가 파손되어 있는 것들을 보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천장에 CCTV가 있는 것들을 이제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CCTV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제가 지금 얼마를 냅니다라고 이 CCTV를 향해서 돈을 보여주고 이 동전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를 이 파손된 무인 계산기 뒤에 올려놓고 뒤에 두고 이렇게 갔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편의점 주인은 이 장면을 보고 무언가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편의점주가 입은 피해 금액에 비하면 이 초등학생의 정직한 행동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금액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의 주인은 이 작은 행동에 위로를 느끼고 또 따뜻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난 2주간 나눈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들의 주된 내용은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비탄과 탄식의 노래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주된 내용이지요. 이런 내용들을 문장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저 슬픔의 노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비탄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서 오늘날의 성도는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겠지요. 예레미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쩌다 멸망하게 되었는지가 그 멸망의 원인 3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가장 첫 번째 멸망의 원인으로 지도자들, 특히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이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으로서 그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이들이 정작 했던 일들은 거짓 예언과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근거 없는 말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들의 말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의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였지요. 가장 올바른 본을 보이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은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 주민들, 이들의 백성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지도자들 못지않게 큰 죄악을 저질렀지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대다수의 제사장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먼저 지도자들의 말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족이 사분오열되며 또 우합지졸이 되고 마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올바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제사장, 선지자의 말도 귓등으로 듣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워하였지요. 오히려 앞선 그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희망 듣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은 그들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거짓 예언과 헛된 희망을 말하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들과 백성들 이 둘의 소위 대환장의 콜라보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점점 더 앞당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에는 이와 같은 지도자와 백성들의 문제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들 모두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나라,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그 힘이 세 보이는 그런 나라를 의지하였지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남유다 왕국 말기는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다른 왕들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다 말기에는 온갖 이방인의 신과 우상을 섬기고 때에 따라 애굽을 섬기기도 하고 바벨론을 섬기기도 하고 번갈아가며 의지하는 등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최악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으로 이끈 가장 근본적인, 가장 심각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나라들과 우상들,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처럼 길고 긴 노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원인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문장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보면 비탄의 노래이며 절망의 노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진짜 메시지,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찾아내야 하는 메시지는 그런 비탄의 메시지가 아니지요.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있는 진짜 메시지, 진짜 핵심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이자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길고 긴 이 비탄의 노래를 하고 수많은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야기들이지요. 이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핵심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아무리 많은 멸망의 원인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진짜 도움이 되실 분을 바라보고 진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았다면 살아날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아무리 큰 멸망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멸망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안 될 것 같은, 소위 망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금융과 부동산은 불안하고 너무나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요. 뉴스를 찾아보아도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그런 뉴스들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못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이겠지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나 이를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수많은 멸망의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리 수많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실망하니 몸이 들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풍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